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피곤함이 있으실 텐데 또 이 아침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새로운 은혜 기대하면서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년에 한 번씩은 1월 첫 주가 되면 항상 목회 비전 혹은 계획에 대해서 설교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제 시간표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강론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굉장히 광의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대신 목회자로서 답을 한번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변혁시켜서 이 소사동에 이 부천 일대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흔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그죠? 꿈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변화돼서 이 지역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준 것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엘리야 능력의 사도이고 예레미야 말씀에 충실한 사도이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한 이 모든 세 사람은 다 신적 기원과 관련해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죽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 제자들,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베드로가 오늘 그 유명한 16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에게 이런 통찰력과 이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반석,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무엇 위에 세우는가?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우는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권세는 제가 언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정확한 헬라어 단어는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들이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문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누굴 공격하는 교회예요? 사탄과 음부를 공격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대적할 때 근간히 예방하거나 저항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꾸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여 쳐부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 같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세 가지가 필요한데, 아까 교회를 어디다 세웠다 그랬죠?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문들, 사탄의 문들을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무너뜨리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주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정치인이 있으면,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재정이 많고 교회가 크면, 사이즈가 크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교회는 근간이 저항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근간이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발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몸이 그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함을 다 꺾어주시고, 이 세상에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에게 부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세상의 영들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7 영을 가지시사 7 별을 붙드시고 7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분, 그죠? 여기 7은 다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의 사역자를 붙드시고 지금도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이 문은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인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교회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봉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교회를 45년간 지금까지 지키신 것은 목사가 훌륭하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착하고 신실하고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교회의 인프라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교회 45년 동안 이 교회가 보존되고 이 교회가 지키신 것은 지금도 7 영을 가지시사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태 사이를 지나시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23년 동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러면 성도인가? 지금 현대사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심지어 마지막 탁자가 들어오면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장과 거룩함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한 번 붙잡으시면 절망에 빠져 있는 80세 노인일지라도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을 붙잡으시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영적 시선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실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사도로도 주님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하면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이 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라는 말을 빼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지금껏이라는 말을 빼십시오. 빼십시오. 그리고 앞에 내가를 빼고 주어를 바꿔서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지금까지, 혹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어를 바꾸십시다. 그러면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저도 하면 안 되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쯤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이기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두 번째 이기는 교회의 특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성장케 할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점에서는 이 대답이 꽤나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교회가 이기려면 가장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 편지를 쓰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무엇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요소지만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의 은혜 속에서도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라게 하는 정원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의 모습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가지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위들을 간과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게 하거나 승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줘야 하고,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가지를 쳐야 되고, 누군가는 거름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밭을 매야 되고, 누군가는 비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간과해서 하나님이 자라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은사를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고 물을 주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바른 교회, 그리고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심는 행위, 물 주는 행위가 정말 교회 속에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 수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지금도 계속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세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고 정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치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아도, 그리고 바른 정치 제도가 있지 않아도 교회는 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르게 성장하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기려면, 사탄의 권세, 데몬들을 부술 수 있으려면, 악한 사도들과 싸울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과 정치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개혁파 신학의 근거에서 바른 신학과 정치 제도를 확립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갱신시킬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의 존재와 그리고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말씀, 즉 바른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례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보이는 말씀의 성례를 근거해서 여러분이 매 주마다 벅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TV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고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교통하시는데 말씀과 말씀에 합당한 성례를 근거로 여러분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졸리시면 어제는 일찍 못 잤지 참. 요번만큼은 얘가 용서하겠습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거듭 들으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10여 년 전에 이 교회 부임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겠대. 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걸그러졌다고. 제 자신은 이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걸그레지도 괜찮아. 이것도 어려우면 반복해 들으세요. 그리고 전주에 지난 날이라도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십시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기도, 성경 공부, 묵상,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다른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를 왜 많이 나오라고 하는가? 새벽 예배도 성경이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 없는데 왜 오라는 건가? 한번 따라합시다. 확률을 높이자. 뭘 높이라고요? 은혜 받을 확률을 높이라고요. 이런 거 없이 교회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갱신을 가져오는, 삶의 갱신을 가져오는 이 훈련이 존재하고, 이 훈련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이고 분별력 있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들, 그런 모범적인 성도가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성장적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룹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빌레몬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다가 이 강론하다가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잠깐만 소개하면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 이 말에 일단 감동이 되었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다시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한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르게 만들고, 너의 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너를 만나면 평온케 되고, 너를 만나면 기쁨과 위로를 얻는도다.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으로는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물을 주고 계셔요. 수없이 장로님들이 거기서 걸음을 주고 밭을 고랑을 파고 일궈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없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이 그 고린도 교회를 이기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성실한 섬김이 있듯이 교회의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이 가르쳐지고, 그 성경에 근거하여 정치 제도가 확립되고 영적인 훈련이 존재하고 실행되고, 그 실행을 따라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그런 자원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가 다 이 신앙 고백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텐데 잠깐만 고민해 보세요.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요양보호사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다 여러분 요양보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병간을 하고 있는 이 분이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마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1번 목사를 부를 것인가, 2번 내가 전할 것인가. 자, 1번, 2번. 자, 1번. 섭섭하네.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죠? 맞아요. 2번이 2번. 자, 그런데 두 번째 2번인데 내가 그 복음을 지금 전할 수 없다면, 시간이 부족해가 아니라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나라면, 자, 두 번째 문제, 목사의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다. 1번, 2번. 말은 1번인데, 마음은 1번인데 대답 못하고. 따라합시다. 목사의 문제. 따라하세요. 목사의 문제. 시작. 목사가 안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늘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못 전하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례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주의 종, 공적인 안수를 통하여 세움받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안수받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있을 때 목사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이 신앙은 학습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학습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누군가가 가르쳤다는 것이고, 가르쳤다는 것은 누군가가 성경을 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고 말씀에 따라 침묵하고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조금 외연을 확장해 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기고 그냥 숫자로 막 늘어나는 거 말고, 난 그런 게 부럽지도 않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노래도 있던데 저는 그런 거 부럽지도 않아요. 이기는 교회, 정말 제가 지향하는 이기는 교회, 이 교회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 그런 교회의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목회 비전과 사명을 다 재미가 들렸어요. 한 번만 더 따라 주시겠어요? 암송하고 있다. 암송하고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제가 이거 10년 동안 넣어두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마시고, 지금 보는 건 커닝이고 안 보고 하는 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농도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했다면 이걸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만 보세요. 안 물어볼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모든 교회가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로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목사님이 참 훌륭해, 아무 소용없어요. 장로님이 참 착하고 멋있어, 아무 소용없다니까. 우리 교회 커, 그게 무슨 더 큰 교회 됐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말씀 잘 가르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에 반드시 비전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읽고 제가 그림을 설명할 텐데 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보고, 아니죠, 그림 말고 일단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는, 제가 언젠가는 설명드렸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설명드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읽겠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론에 근거해서 개혁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성경,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역사적 고백으로서 교리, 이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모범적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성도의 삶이 누리고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라고 주신 기회로 알아 나눔과 섬김을, 전도와 선교를 저희 교회의 중요한 모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서술형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주님 사랑 교회, 교회의 비전. 요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으로 치고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있습니다. 앞에 2개는 근거이고 뒤에 2개는 근거에 대한 삶입니다. 그렇죠? 앞에 2개는 뭐였죠? 성경과 교리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가 강조하고 사명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근거한 성경과 이 성경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잘 고백해 놓은 교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에 근거해서 한켠에는 뒤에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고, 또 한켠에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교회의 비전이며 목회 사역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그림 한번 지워보세요. 없애보세요. 자, 내 기둥 시작.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2000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가를 아시는 분들이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는 몸집이 커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그냥 단순히 교회가 커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꿈꾸지 않아요. 저는 이 개혁파 교회가 말씀과 교리와 신앙의 삶 가운데 잘 자라면 좋겠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거짓말이 아니라 개혁파 교회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하는지를 봅니다. 우리 교단 가운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개혁파 교리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도 교회는 영향력 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3가지를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사랑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여 이기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